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켜 왔던 잘못된 가르침. 한 걸음 나아가서 오랜 세월 동안 부모들을 미혹시켜 왔던 잘못된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것은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면 자녀들은 변화될 것이다. 자녀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말씀에 길을 행할 때에 앉았을 때에 누웠을 때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명령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기도들이 유행해 왔습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변화시키실 거고 구원시키실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정신 나간 가르침들이나 미혹이 진리의 자리에 버젓이 껍질을 뒤집어 쓴 채에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될 중요한 때들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들의 눈에는 자녀들이 항상 이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타인들은 자녀들의 잘못된 것들을 경험할 때에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오래 참을 이유는 없죠.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관계를 왜 오래 지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에 내 자녀들이 완악하고 악하다면 관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참는 이들이다 그럴 때는 부모들이 될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녀들에게는 많은 부모들이 항상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단점은 최대한 덮고 장점에 대하여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는 많은 부모들이 있더라.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하여 많은 경우는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더군다나 크리스천 부모들은 기도하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도대체 성경 66권에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킨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네로에게 잡혀서 죽임당하고 죽임당할 때에 로마의 네로 황제를 위하여 기도해서 로마의 그 포악한 네로 황제가 언제 회개하고 언제 변화되었단 말입니까? 또한 콘스탄티누스에 의한 기독교 공인이 있기 전까지 교회에 믿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박해가 있었던 때에 로마의 대표적인 우리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황제는 10명이었습니다. 가장 포악하게 박해했던 10명의 로마 황제. 그러면 순교자들의 시대 때에 그들의 믿음은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는 사람들은 아시지만 중국은 얼마나 그 안에 비참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종종 중국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나 중국의 많은 것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들의 지도자가 어쨌든 첫 손에 꼽히기는 할 겁니다. 최소한 중국에 공식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1,400만 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1배 반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공식적인 개신교인 크리스천인 중국인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국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 시진핑 같은 지도자를 위하여 1,400만 명이 기도해가지고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저 장경동 목사 씨 같은 사람은 왜 통일이 안 되는가 그럴 때에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통일이 돼버리면 대한민국과 하나 되면서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통일이 안 된다 등의 음성을 들었다고 부흥집회 등에서 설교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같은 그 아름다운 믿음을 장경동 목사씨 같은 사람이 가지려면 북한으로 가시면 되겠네. 월북하시면 되겠네. 거기에서 핍박을 받아야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고 불편한 것이 없으니까 하는 헛소리인 거죠. 물론 그러한 헛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계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표 목사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처참 지경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경동 목사 씨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거룩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점점점 북한 김정은 체제가 더 공고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에 북한 군인들을 보내서 돈도 받고 그 다음에 실전 전쟁 훈련을 더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전쟁을 경험하는 북한 군인들이 있다 그 말이 이제 이론상의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쟁을 수행해요. 그리고 와서 북한군을 리더할 때에 전쟁에 정말 탁월한 북한 군인들이 되겠죠. 어쨌든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된다면 북한 김정은을 위하여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남북한이 분단되어져서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당해왔던 얼마나 긴 세월이 있습니까? 1945년 미소 군정에 의하여 38선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각자의 정부가 들어서고 분단된 상황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북한. 거기에서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처참한 삶 속에서 단지 자신의 신앙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자녀 세대, 손자 세대를 위해서라도 기도해가지고 저 김일성이를 바꿔버리고 김정일을 바꾸고 김정은을 바꾸면 되었지 않나 그 말이에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왜 바꾸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인 또 다른 헤롯 왕은 왜 안 바꿉니까?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라마의 통곡 소리가 울리게 했던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자는 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을 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닫힌다. 3년 반 기근이 있다 그럴 때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어가고 그 처참 지경보다는 옳고 바르다면 그 포악한 절대 군주 시대 때에 아합과 이세벨을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늘문이 닫히게 기도해라는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선지자에게 너가 아합을 위하여 기도해라. 아합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구원받도록. 저는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부모들이 거짓된 망상을 믿으니까 안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 그 인간성을 만드는 때입니다. 그 존재가 어찌 될까? 어떠한 양심을 가질까? 어떠한 태도를 가질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질까? 그러나 그런 때에 방심해 버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 같은 때는 결혼 연령이 얼마나 늦어집니까? 그래서 30대에 결혼하는 때가 되고야 말았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더라도 힘이 없어요. 엄마가 힘이 없어요. 또 맞벌이 하지 않으면 가정을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냥 편하게 비디오 틀어주고 핸드폰 손에 쥐어주고 유치원에 보내고 그래서 유치원에 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부모들, 특별히 엄마들은 여유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가 잘 교육되고 있겠거니. 요즘에 수도권에서는 영어 유치원 보내는 붐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120만 원을 한 달에 주는 영어 유치원도 제가 들어보니 싼 거다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잘 모르는 유치원 아이를 영어를 배우게 하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하죠. 그러나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 내가 편하기만 하면 돼. 유치원에 보내고 종일반을 보내고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고 친구를 많이 사귀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사교성이 생기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당연히 천국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한 망상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교성요. 이 세대를 본받는 대표적인 것이 친구를 많이 사귀고 사교성이다. 웃지요. 웃어요.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가정,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심을 이룹니까? 요셉의 친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의 친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의 동창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에는 친구가 중요하다 봐요. 친구들이 모여 동창회를 하고 무슨 모임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내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잘 나가는지 내 남편이 돈을 잘 버는지 내 차가 얼마나 성공했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는지 내가 얼마나 아무리 빚내서 영끌해서 집을 장만했더라도 영끌 아닌 것처럼 속여서 내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과시하고 드러내고 열등감을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 우월감을 가지려고 모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셀 모임을 할 때 되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워요? 옛날로 하면 구역 예배지요. 구역 모임이지요. 셀 모임 하려고 모였는데 자기 집이 빌라면 소위 빌거지가 되는 거죠. 자기 집이 월세냐 전세냐 자가냐 그 다음에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셀 모임, 구역 모임을 하게 되는데 내 집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니까 판단받고 정죄받고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나마 그렇지 않은 집은 어쨌든 간에 위선하고 거짓하고 인테리어를 좋게 하고 월세에 사는데도 자갈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멸시를 안 당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 모임에서. 크리스천들의 모임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셀 모임을 가지면서 수치를 입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셀 모임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요즘에는요 교회에서요 셀 모임 안 하면 직분 안 줍니다. 셀 모임 안 하면 등록도 안 받아줘요. 셀 모임에 참여하는 건 필수지 선택이 아닙니다, 목사님. 아, 그렇게 세상이 변했나요? 그러니까 셀 모임은 필연적으로 참여하도록 많은 교회의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이는데 세상 모임이나 세상 모임보다 더 더러운 모임들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하여 가난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셀 모임 때마다 위선해야 돼요. 돈을 끌어와서 좋은 음식을 해놔야 되고 인테리어를 잘 해놔야 되고 그런 게 아니면 이제 저 커피숍 어디라도 전세 내가지고 거기에서 하십시다. 그리고 돈을 쓰면 되잖아요. 호텔 점심 뷔페를 대접한다든지 그렇게 돈을 쓰면 당신 집에서 왜 안 했느냐 그런 말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런 이모저모로 매우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점점 이 세대를 닮아가고 쫓아가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잘못돼 가고 있는지를 전혀 자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그러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할 복된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테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테니까. 마찬가지로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태만하게 신앙생활하는 다수의 사람들도 망상 속에 살아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지 않겠어? 기도만 하면. 내가 어느 때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주실 것 같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돈 문제, 집 문제, 차 문제, 직장 문제, 직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러한 기도 만능주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한 미혹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해야 될 때들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자녀들을 주일날 예배 자리에만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면 저 목사님이 성령님의 놀라운 지혜와 역사하심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자녀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거고 회개가 터질 거고 은혜가 임할 거야.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는 이들도 많더라. 예배 자리에 10번, 50번, 100번을 데리고 나가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 얼굴을 배웠고 주님 말씀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변합니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직접 말씀을 가르침 받아도 사람들은 대부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 현 시대에 아무리 신령한 주의 종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가 말씀을 전한다고 그걸 들으면 변화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망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몇 마디 하니까 아합 왕의 회개가 터졌습니까? 모세 선지자가 반란을 일으킨 고라, 다담, 아비람, 온 이런 자들에게 책망하니까 회개가 터집니까? 오죽하면 여호수아는 그의 사역을 끝내면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럽니다. 자신이 지도해왔던 지도자로 살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환멸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까지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럽니다. 그들의 항상 미혹되어 있고 완악한 마음.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그러니까 태양은 멈추는데 대부흥은 와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기경되어라 그럽니까? 그리고 기경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언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씨는 천국 복음이지요. 천국 복음이 떨어지니까 돌짝밭도 옥토가 되고 가시덤불 땅도 옥토가 된다고, 길가 땅도 거기에 천국 복음 씨가 떨어지니까 옥토가 된다는 말씀을 언제 했습니까? 도대체 언제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주님의 사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실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야, 왜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안 적어 놓았을까? 그 열매 맺는 좋은 땅은 중보기도 받는 사람이야. 천국 씨앗이 길가 땅에 떨어지는데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길가 땅인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면 길가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야. 바위 땅, 돌짝밭을 위하여,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는 야, 제자들아 모여봐라. 오늘부터 며칠간 우리가 저 완악한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기도회를 가지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러한 성경 구절의 앞뒤 맥락이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들에서 익히 설명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봐봐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이 하셨다. 정말 그게 진리라면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겠지요. 하나님의 눈동자라 지칭되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야, 이대로 가면 예루살렘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회를 하자.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루살렘의 기도의 결과로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받지. 자, 저렇게 강팍한 자들을 위하여 그 마을 성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회를 하잖아. 그러면 부흥이 오는 거야. 너희들도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해라. 어느 때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러면 뭐 성경에는 전혀 없는 거짓인데 마치 자, 저 아시아, 소아시아입니다. 저 아시아를 위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 이유가 먼저 기도가 점제되어야 한단다. 기도를 충분히 해놔야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를 시켜놓는단다. 그러니까 기도 먼저 해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 너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회개가 터질 거야. 구원받을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누가 기경해야 됩니까? 스스로. 각자가.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기경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죠.
머리가 커지면 그 기회와 때는 다 놓쳐버립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에 자기 방에 이불을 개게 하고 자기 방을 청소하는 걸 훈련시키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 어떤 엄마들은 자녀가 해야 될 걸 다 해줍니다. 왜? 그 고사리 손으로 옷을 개고 이불을 개고 청소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그것은 엄마 손으로 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될 거라고 착각하지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몸에 뱄니까? 게으름이 몸에 뱄니다. 게으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게으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의가 권리처럼 변합니다. 말하자면 종자가 그렇게 변한다 그러면, 종자가 자기 방 청소하고 이불을 개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처럼 여겨집니까? 엄마가 해야 되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걸 인격 형성이라 그래. 인격 형성. 그걸 됨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인격 형성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되어 왔어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가 토하였다는 것은 비유인데, 어떤 악한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악한 사람이어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어떤 돼지 같은 악한 자가 주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뭐예요? 돼지야, 돼지. 씻었다가 다시 도로 그 똥구더기에 누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이 잠깐 주님을 믿었는데 존재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비지요, 신비. 잠깐 씻었는데, 잠깐 그 더러운 것을 토해냈는데 다시 먹고 다시 뒹구는 거예요. 왜? 토하였다 해도 여전히 개고 씻었다 해도 여전히 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진멸시키셨는지.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갓난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을 많이 낳는 때니까 임산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2살짜리들, 1살짜리들, 엄마 태중에 있는 태아들, 너희가 뭔 잘못이 있냐? 너희는 예외다.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 나물의 그 밥이거든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등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아이들까지도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생매장시켜 버립니다. 그렇지, 아이들 너희는 소망이 있어, 비전이 있어.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환영하시고 환대하셨는가. 그러한 어린이 주일날 전해지는 본문을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 그러한 어리석음들이 많은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대홍수 때에 어린아이는 살아남습니까? 20살 이하는 살아남습니까? 아니면 40년 광야 세월 동안에 20살 이상 된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이셨는데, 그러면 20살 이하는 광야 40년을 안 보냈습니까? 중한 죄를 짊어지고 광야 40년을 고통받게 하셨어요. 10살짜리도 40년에 중한 죄를 짊어지는 시간. 그래서 50살이 되어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5살짜리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광야에 대해서는 상징처럼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행을 좀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광야하고 비슷한 지형들을 가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40년을 사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물은, 먹을 것은 만나가 내린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 만나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합니까? 오히려 이집트,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간혹 먹었던 마늘, 부추, 고기 소리를 지르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모든 것이 충족되는 거야. 만나가 마치 신라 호텔, 무슨 호텔의 뷔페처럼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는 망상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족할 수 없었던 거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는 인격 형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잘못 만들어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부모가 기도한다고 성경의 가치관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까?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죠. 아니, 어떤 자녀가 변화되는 것. 변화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변화되는 것. 첫째는 주님을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말씀에 순종해가는 성화라 그러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지키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애쓰고 발버둥 쳐야 되죠. 그렇게 살고자 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다르거든요. 달라요. 자, 잠언에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 배우라. 자, 그러면 게으른 사람들 입장에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려고 하면 부지런해집니까? 개미한테 가서 구경을 해보세요. 부지런해지는가? 안 배워져요. 안 배워져. 백날 천날 들다 보라 그 말이 게으른 사람이 개미를 들다 보라 그 말이 부지런해지는가? 출발선이 틀려요. 틀려. 어떤 아이가 부모 품 안에서 부지런하게 양육됩니다. 그럼에도 게으른 측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녀하고 전반적으로 게으른 자녀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자기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게으른데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어떻게 부지런해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출발선이 완전히 달라요. 달라. 근데 마치 예수님만 믿으면 변화를 주님이 시켜주셔야 돼.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아니면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혹은 자녀들 성경 읽기를 시키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 암송을 안 했습니까?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성경을 몰랐습니까? 성경을 지그들 멋대로 이계체료로 사용해 먹은 자들이죠.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왔던 자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인데 그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 것인가 연구했던 자들이죠. 그러지 이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해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망상증. 내 자녀들 성경 읽게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예배 자리에 앉히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유아 세례를 받으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아니요. 종자가 틀린걸요. 어떠한 종자인가 하는 것이죠.
어떠한 인격이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알려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어떤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불신자라고 합시다. 그러나 상당히 좋은 양심을 가지고 삽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해서 항상 입에 악담을 담고 살고 저주와 미움을 담고 삽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고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들 또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녀가 살아가면 그 자녀들은 바른 말을 배워요. 양심을 형성해요. 양심을. 그러나 심지어 부모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크리스천이다 그러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아니라 근심이고 염려고 불평이고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크리스천이다는데 주님 주신 평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주신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말씀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고야 만다면 실제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부모하고는 그 말씀이 아무 상관도 없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면 과연 크리스천 부모 밑에 사는 자녀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단지 부모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아가서는 아무리 입으로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해도 불평, 불만, 근심, 탄식, 미움, 원망, 저주, 회방, 거짓말, 이간질 뭐 등등등이라면 그것이 본이 되는 거죠. 짐승도 어릴 때에 어미가 새끼를 키우죠. 어미가 하는 것을 보고 새끼들이 따라서 하죠. 그런 것처럼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어떠한 가정을 보았는데 그 가정의 자녀들은 저주구나 저주.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남편은 불신자고요. 아내는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천 엄마가 인성이 안 좋으니까요. 물론 인성이 그것이 다 안 좋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그 인성을 크리스천의 인성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남편하고 사는데 불신자 남편이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분이 주장하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100%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그분의 남편과 함께 산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녀들하고 많은 시간을 엄마로서 보내면서 남편을 씹어요. 남편을 원망해요. 자, 그러면 10계명 5계명에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엄마가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의 아버지에 대하여 안 좋은 소리, 소위 속된 말로 씹어대는 소리를 듣는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겠습니까? 공경해요? 엄마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는 가해자란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는 크리스천인데 아버지를 씹어대니까 저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본이구나. 최소한은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도 돼.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구나.
그 양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됨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에 아무 가책도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건 당연한 일이 되죠. 심지어 남도 아니고 자녀가 이제 아버지를 탓하는 것. 엄마가 아버지를 탓해 왔으니까, 원망해 왔으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아버지를 탓하고 원망하고 조금 지나면 엄마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자녀들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합니까? 정말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온당하게 말하고 온당하게 행동하고 당신의 주장대로 남편이 가해자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에 칭찬하실 만한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도무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고 그러한 악인이라면 함께 안 사셔도 되는데 왜 자녀들에게 당신의 남편에 대하여 험담을 하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합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자녀들에게 저주를 전가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자신을 양육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게 상당한 분들이 목사님, 제가 남편의 구원, 남편의 변화, 남편이 사람 되라고 20년간 기도했어요. 30년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아직 사람이 안 되었나요? 왜 술주정은 더 심해지고 알코올 중독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술을 끊고 사람 구실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나아가서 신령한 주님의 사람 되도록 이렇게 긴 세월을 기도했는데 술을 끊기는 고사하고 더 수치스러운 일들을 벌여오고 지금은 강경화까지 걸려서 직장 생활도 못하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 내 남편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에 성경에 없는 헛된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첩인 하갈을 쫓아내야 했습니까? 하갈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왜 쫓아내야 했습니까? 최소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갈이나 이스마엘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변화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왜 안 하는데요? 그건 할 수 없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자녀들 같은 경우도 어릴 때에 어떠한 인격을 갖도록 할 것인가 터전을 만드는 거예요. 인격 형성기에 그 영향을 부모가 압도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아빠 같은 경우는 주로 직장에서 일하고 오면 시간이 없고 더군다나 출퇴근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듭니까? 그러니까 주말 되면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최소한 그래도 하루쯤은 잠도 자고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월요일부터 출근하면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지요. 그러한 아버지. 그러나 이제 맞벌이 한다면 또 다른 상황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자녀 교육은 엄마들이 대부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벌이라면 당연하게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라면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엄마로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맞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더 편하게 될까? 어떻게 더 행복할까? 어떻게 더 내 자녀가 신날까? 재미날까? 엄마 심심해요. 그러면 함께 산책 나갈까? 함께 놀이공원 갈까? 꽃구경 갈까? 그렇게 하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키가 크고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사람 됨됨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죠.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유치원에 가서 뭘 배웁니까? 최소한 물론 유치원 선생님들이 좋은 인성교육을 시키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극성입니까? 극성. 노터치예요, 노터치.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은 거룩한 아이들이 옵니까? 내 아이만 안 거룩하고 다른 아이는 다 거룩해서 어울려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아니잖아요. 내 아이나 남의 집 아이나 남의 집 아이가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그 안에 쌈박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편하지요. 아이 유치원 보내놓고 야 종일반으로 좀 해주세요. 그래 커피 마시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떨다가 내 아이 유치원에서 올 시간 됐다. 그리고 받으러 가든지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약속이 있으니까 엄마가 내 아이 좀 받아줘 그러든지 그렇게 해서 시간만 보내고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양육해 주세요. 주여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믿음의 사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충성봉사할게요. 나는 새벽에 가서 기도할게요. 금요 철야하러 갈게요. 성가대 봉사할게요. 그런 봉사는 자녀들 다 큰 다음에 하세요. 큰 다음에.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의 인격이 형성될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신앙인 크리스천의 가치관을 가지도록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호의가 권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녀가 해야 될 것을 해주고 자녀의 잘못을 덮어줘 버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에요. 자녀가 어느 때에 나이가 들어서 게으른 자신을 발견하고 부지런하게 말씀을 따라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정신을 차려서 부지런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수학을 초등학생 때 빵점, 중학생 때 빵점, 고등학생 때 빵점. 그래가지고 나중에 20살 넘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수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면 기초가 하나도 없는데 하루 이틀 만에 수학을 잘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리는 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수학이 빵점이었다고 합시다. 3학년 때 정신을 차리면 빠른 것입니다. 노력하고 커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늦으면 늦을수록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빚이 100만 원 있는 사람, 빚이 1억 있는 사람, 빚이 10억 있는 사람, 빚이 100억, 1000억 있는 사람. 어떻게 갔습니까? 물론 능력이 동일하다는 전제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으로 성장했는데 나를 부지런하게 만들겠다? 그게 어떻게 일조일석에 됩니까?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지런하게 자신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렇게 30년 살아온 사람하고 30년 동안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내가 30년 동안 부지런하게 살아온 저 사람과 동일 선에 서겠다고 주여 부지런하게 해주시옵소서 한다면 말이 됩니까? 도둑놈 심보죠. 같은 선상에 서려면 30년 동안 부지런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런다 해서 30년 동안 부지런하게 산 사람은
30년이 지난 60살이 서로 되었을 때는 또 전혀 다른 선에 서 있겠지요. 그럴 뿐이에요. 그럴 뿐이요. 근데 어리석은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중요한 때와 시기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자녀들이 웃는 것, 행복하는 것, 맛있는 걸 먹고 즐거워하는 걸 항상 보고 싶어 해요. 인스턴트 음식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왜? 입맛을 너무 황홀하게 해주거든요. 건강한 음식은 아이들이 맛없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건강한 음식을 주면 얼굴이 찡그릴 거고, 즐겁게 안 먹을 거고, 그런 입장에서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녀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고 싶으니까 정크푸드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 음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아토피는 얼마나 증가하고 아이들이 20대 됐는데 벌써 많은 몸의 기관들이 망가져 있고 당뇨는 얼마나 급격히 20대에도 증가되고 있습니까? 몸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자녀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고 싶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도록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데 담대하냐 그러면 기도만 하면 뒷감당을 주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한국 교회에는 너무나 만연하니까 그래요. 너무나 만연해. 너무 담대해요. 너무 담대해. 기도만 하면 다 될 거야. 기도만 하면.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1장 본문이었어요. 1장 12절부터 읽어가 보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자식에게 직분 좀 맡겨보세요. 직분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될 겁니다. 라는 헛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지요. 준비된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직분을 받을 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경우는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직분을 맡을 때에 그 직분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고 파괴되고야 말죠.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맡겼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하죠.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렇지. 도둑질하고 횡령하는 그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맡겼더니 그가 돈에 대하여 너무 청렴결백하게 변하더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러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카페를 하는데 2호점을 내려고 해서 누구를 그 점장으로 세울 것인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와 함께 일한 사람들 가운데서 점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는 거죠. 함께 했던 세월, 그런 것을 보고 충성되이 여기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의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기도만 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긍정의 말 이런 것에 현혹되어 왔습니까? 또한 조영기 목사님의 믿는 대로 된다, 바라봄의 법칙 그런 것에 얼마나 현혹되어 왔습니까? 긍정의 말만 하면 된다고 하니 좋은 말만 하면 된다니 부정적인 말은 안 하면 되고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을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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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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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된다는 망상 속에 사는데 왜 그러한 것에 현혹되냐 그러면 뱃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악을 즐겨하니까 그 악을 당기는 거예요. 종자가 그러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3절로 가십시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네. 그러니까 악인들도 주님 만나면 변화될 것이야. 그 사람들은 13절을 제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의 망상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는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를 보셔야지. 이유를 보셔야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이,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가편 투표한 것이 알지 못하고 그랬다 그 말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죽이는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가담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거역했던, 회개치 않았던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예루살렘 등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으나 다시 부활했노라. 그리고 보이신 적이 전혀 결코 never 없습니다. 그들 절대 다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주님을 회방했고 주님을 죽이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었느냐?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밝혔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왔다고. 1장 9절로 가보십시다. 알 것은 이것이니 이 법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시지요?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율법에 대해서는 8절에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이 율법을 통하여 말씀에 맞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나아가 자신이 성인이 되었다면 스스로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말씀에 따라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덮어놓고 눈을 닫아놓으면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자녀가 말씀을 닫아놓고 덮어놓고 아무 관심 없는데 부모인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만 해주면 될 거라는 망상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은 그 망상증에 사로잡혀서 너무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자 광성교회 박한순 목사처럼 기도 시리즈 설교 너는 부르짖으라 지금까지 100번이 훌쩍 넘게 설교하면서 계속하여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99%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자녀들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것은 당신들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입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 당신들이 먼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하는 궤변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좋은 도전을 받기도 하겠죠. 내가 변화되려고 자녀들이 강팍한 것이구나. 나를 바꾸려고 내 자녀들이 강팍하구나 하는 헛소리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서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99%가 나아가서 결국은 100%가 다 구원받고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들을 수만 명 이상이 즐겁게 듣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씨의 설교는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손가락에 끼일 정도로 많은 교인들이 듣고 환호합니다. 왜? 그런 미혹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실은 믿고 싶은 것을 들으니까. 이미 스스로 미혹되어 있는데 N극이 S극을 당기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고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니까 추종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거죠. 아니,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말씀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니까 말씀도 열지 않는데 자고 있는 중에 성경 66권을 머리에다가 천사를 보내서 집어넣어 주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새 사람이 돼 있고 변화돼 있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망상증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령님의 임파테이션 능력을 받아가지고 안수 좀 해주세요. 안수 좀 불러 해주면 성령님이 임할 거고 바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요, 문제 있는 자녀를 데리고 어느 집회에 다닙니다. 능력 있는 저 목사님 부흥 강사가 있군요.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드림입니다. 안수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 하셨겠지. 자녀들만이 아니라 고라신 가버나움 벳사 사람들 이리 와 머리 디밀어 그랬겠죠. 더군다나 1장 18절로 가십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왜 명령하지요? 기도 만능주의에 빠졌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디모데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는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거고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끝까지 가지게 될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렇게 해놓았어야 좋겠지요. 그러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는 디모데가 정하고 걷는 길입니다. 나아가서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성도의 견인교리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자로 인생이 마감될 수밖에 없을 거야 하는 이상한 성도의 견인교리를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아요. 나아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성도의 견인거리 이상한 하나님이 구원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성도의 견인거리를 디모데 너도 믿고 너가 목회하는 교우들에게도 그것을 증거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뭘 버립니까? 착한 양심을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구원파나 이단 사이비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악행을 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많은 크리스천 사장님들하고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해를 받았어요. 왜 도대체 많은 크리스천 사장님들이
사람 부리는 사장님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돈 떼먹기 좋아하고 사기치기 좋아하는가? 어떤 분은 장로님이신데 저를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시면서 그거 다 계산해서 제게 급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말을 믿었지요. 근데 그날 일장도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한 사업하는 장로님이 담대한가? 처음에는요, 나 어느 교회 장로일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시면 그래도 기본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 그러면 제가 세상 사람인 사장님들하고는 법대로 이야기를 해요. 법대로. 근데 크리스천 이런 장로님은 나중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분리해주면 니도 교회 다니고 니도 크리스천이잖아. 그러면 네가 내 사정을 이해해 줘야지. 그 정도로 이해심이 없어? 함께 예수님 믿는데 형제 사랑 몰라? 아니 자기가 나한테 줘야 될 돈을 안 주면서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한 해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사장님들하고 일하는 때, 인력시장 같은 데 나갈 때가 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크리스천 사장님은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양심이 무너졌어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담대할까요? 구원은 보장됐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는데요.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 그러면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사주관상 보고 점치고 점술가에게 찾아가는 비율하고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찾아가는 비율이 같게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크리스천이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사중관상 보는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 왜 그렇게 담대할까요? 그래도 괜찮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자신들의 실상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신들의 믿음이 끝장난 줄 모르니까.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행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괜찮아. 담대한 거예요. 내 자녀가 악하더라도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야. 예수님 영접 기도만 시키면 돼. 기도만 해주면 변화될 거야.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기도해주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주고, 사람 노릇 못하면 사람 노릇 되게 달라고 기도해주고,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망상증에 빠져서 무수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망상증을 이루어주는 교회는 더 인기가 있죠. 부모가 그걸 위해 기도해 주는데 왜 안 되지? 그런데 어느 교회들은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우리 기도는요,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힘으로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있지요. 기도 제목 써서 내세요. 그럼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해 줄 거예요. 기도해 줄 거예요. 염려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 부부관계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막강한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선전하니까 좋다 좋아.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고, 내가 이제 슬픔 끝, 불행 끝, 이 교회만 다니면 행복 시작. 그러겠구나. 그러면서 다들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파선한 자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 해주면 돼요? 안수 좀 해주면 되겠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면 회개하라. 중보기도 해주고 내가 후메네오 알렉산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까 차다가 회개가 터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착한 양심을 버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믿음에서 파산했는데 다시금 첫사랑을 가지게 되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하죠.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니까 귀신 범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회방도요, 지가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살만하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으면요, 다른 사람, 남의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거예요. 속살거리는 거예요. 한가 하니까.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이 가정 문제로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오랫동안 받아왔어요. 그분을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알게 됐어요. 그분이 당했던 긴 세월의 고통을 듣고 보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은 교회에 예배당에 나와서 졸고만 앉아있다 갔거든요, 주일날.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는 포악성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어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때에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네? 그분의 재정 문제를 교회가 도와주고 그분의 가정사 문제에 함께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살만해졌어요. 살만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교인들 각 가정마다 목회자인 저 몰래 돌아다니면서 이간질하고 회방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한 다음에 여러 가정이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떠났어요. 물론 그 사람의 이간질 당해 떠난 사람은 나중에 저와 만났을 때는 후회하신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됐다고 하시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힘들어 죽겠을 때는 자기 힘든 것밖에 없으니까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살만해지고 그 양반 몸이 아파가지고 이봉룡 전사님께서 기도해가지고 몸이 또 치유가 됐거든요. 이게 아플 때는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몸이 건강해지니까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간질하고 회방하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참 끔찍한 일이지요. 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는가를 아셔야 돼. 어리석은 사람들의 망상으로는 위에서 기도만 해주면 안수 좀 해주면 불러 사도 바울이 해주면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주면 바꾸어질 거야. 변화될 거야. 아니 그렇다면 뭐 하려고 사탄에게 내어줍니까? 도무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려.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 비참함 속에서 죽어가니까 회방할 일이 없죠, 이제. 에? 오이, 사도 바울 왜 그래요? 이 교회는 왜 그래요? 디모데 당신은 왜 그래요? 이 집에 가서 이 사람한테 속살거리고 저 사람한테 속살거릴 정신머리가 없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한 끼니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만 몰두하는 거죠. 남에게 해를 끼칠 정신머리도 많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좀 벗어나니까 어떤 행실들을 하냐 그러면
악행들을 하는 거예요. 악행들을. 놀랬어요. 저 사람과 내가 알아온 지가 상당히 긴 시간인데 저렇게 사람이 악한 줄을 상상을 못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해를 못했었어요.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나? 이런 악의, 이런 거짓말, 이런 회방은 결코 쉬운 게 아닌데 전에 저 사람은 단지 한숨 마시고 힘들다 죽겠다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렇게만 살았을 뿐인데 그래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따뜻거려주고 밥을 사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지? 저 사람이 이제 좀 숨구멍이 트이고 살만해지고 건강도 찾고 그 다음에 왜 저리 악하지? 놀랬는데 나중에는 놀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치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었을 뿐이거든요. 자신들이 평안하게 되니까 그 악한 악독한 본성을 드러내고 살았던 거예요. 드러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악한 본성을 눌러놓는 것이 가난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고, 병듦이기도 하고, 좋지 않은 환경이기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처지 속에서 죽는 것이 그나마 구원을 받는 길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평안해지니까 숨겨왔던 독사의 독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드러내지 않고 살다가 돈을 좀 한 움큼 가지고 권력 알량한 걸 조금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환경이 평안해지는 걸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는 악을 퍼뜨리고 사는 거예요. 온갖 악행을 하는 거예요. 악행의 기본은 입이죠. 입으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회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이들도 많겠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 차라리 죽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덜하겠는데 그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랐던 평안이 환경 가운데 올 때에 경제적인 여유가 환경 가운데 올 때에 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할지 몰라도 이미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한 자가 되는구나. 15절로 가십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에 대하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호의가 권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권리인 양. 바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갚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찬양할까? 예배할까? 순종할까를 고심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중심으로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내 인생의 평안, 돈, 물질, 성공, 안락, 즐거움, 집, 차, 좋은 배우자, 아름다운 자녀들 그런 것들을 이루게 해줘요. 내 삶에 왜 이런저런 불협화음과 문제들이 있나요?
이것들을 해결하시라니까요. 그래서 당연한 권리처럼 주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자들이 되고야 말지요. 사도 바울이 걷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 이러한 호의를 권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권리인 양,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리 와. 주여 행하소서, 일하소서, 잠자지 마소서, 깨어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빨리 하세요, 빨리 해. 그러면서 스스로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야 말죠. 진실로 주님의 은혜 대속에 그 은혜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큰 값을 친히 주님께서 지불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는지, 그리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안다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떠한 찬양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한 바른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것이 착한 양심이죠. 착한 양심. 그러나 그러한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 예수님 믿노라. 그러니까 주여 저것을 빨리 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 즐거움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어떠한 여러 사람들이냐 그러면 자신이 주님을 통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감춘 채, 목사님 제가 성공해야지, 성공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아닙니까? 내가 가난하고 별것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못 받으실 거예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성공해서 남보다 우뚝 섰을 때, 그때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연예인들처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유명한 어떤 축구 선수들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요. 자기를 쇠뇌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인 양 망상하는 가운데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제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길이고 생각입니다. 조금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의 뱃속 안에 깊이 숨겨진 빙산, 수면 아래의 빙산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주님께서도 하지 않으셨던 일들이고. 17절 읽고 말씀 마감합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면서는 이와 비슷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부귀영화를 사도 바울이 누리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들이 잘 풀리기 때문에 있는 찬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고 그 처음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살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주 참을 수 없이 솟아나는 찬양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찬양,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지배하고 조종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얻을 것인가 누릴 것인가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하여 더 심각해지면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있어 파선하는 자들이 되고야 말진데 그러한 악한 자, 미혹된 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진 자, 자기가 믿고자 하는 망상적인 믿음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된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을 인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 가운데 저희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